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였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며 삶입니다. 신앙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룩한 삶들이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
두 왕국을 이어서 계속해서 총리를 했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에 3번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고관들은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전임 정권의 총리였기에 새로운 정권에서 그를 좋아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왕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다른 잘못은 하나도 잡을 수가 없고 그가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좀 창문을 닫고 했었을 것 같아요. 숨어서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다니엘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고관들은 왕에게 고소하였고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어인이 지킨 법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왕이 슬퍼하며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자들과 놀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에 기도하는 것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참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거의 주무시지도 않고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 같아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빼놓지 않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즉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죄악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위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허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무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도수 치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마다 치료해 주셨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합니다. 빠른 걷기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조금 좋아지면 내가 꼭 운동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허리가 아파옵니다. 아이쿠 하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주사도 맞고 도수 치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기가 주기가 빨라지더라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잘 아는 걸죠? 하루는 의사 집사님이 저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치료입니다. 다음에는 수술해야 할 상황이 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걸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을 해도 그 저녁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니까 저희 아내 꼭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편합니다. 근육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간 운동을 안 하면
신호가 또 옵니다. 운동을 하면 또 몸이 한결 좋아집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것 힘들지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힘이 드니까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춥다고 안 합니다. 바쁘다고 안 합니다. 피곤하다고 안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하여, 몸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선장을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됩니다. 운동하면 우리의 나쁜 세포들이 죽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고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쓴뿌리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영적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영혼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의 근육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발적인 고난에, 그 자발적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기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무력해집니다.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 상관없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무력해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을 안 할 이유가 너무 많다고,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기도를 잘 못하겠다. 기도는요, 왜 못할까요? 안 하니까 못합니다. 기도를 하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할 말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들고 시들시들 하다가 아파옵니다. 그러므로 곤고함에 이르기 전에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봉사도 사역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할 때 힘은 들지만 근력이 단단해지고 단련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건강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우선이 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월 평균 33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입니다. 동감이 되시죠? 눈만 뜨면 유튜브.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보십니까? 한번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이렇게 재밌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에만 다 구독을 눌러놓으시는지. 대광교회 유튜브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대광교회는 업로드를 안 하잖아요. 아니요, 시작했습니다. 대광교회 유튜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 정치, 경제, 사회,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오실 분들이 우리 대광교회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작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저는 지난주 신방하면서 참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 집사님께서 지금 성경 일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지요? 네, 감사해요.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영상을 출퇴근하시면서 하루에 3번씩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제는 출퇴근하면서 말씀만 듣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출퇴근하면서 3번씩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대요. 2번 들으니까 조금 알겠더래요. 오면서 3번째 들을 때는 그림이 그려지대요.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여러분의 사무실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골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 안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하면서 느꼈던 어떤 한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군대에서, 그런데 너무나 핍박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골방이 어디였던 줄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군 생활을 하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충 어딘지 짐작이 가시죠? 화장실이, 그 누구도 건들지 않는 화장실이 그 집사님의 기도의
골방이었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화석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메마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동쪽에 있는 문,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웠던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쓰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가 요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세상적인 물질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채 외적인 풍요만을 누리려고 그것만을 찾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후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권세를 요구하지만 세상의 진정한 회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일들, 복음의 선포의 일들이 전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죽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요구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 영생의 필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키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기쁨이 없는 인생이었고 미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 미문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성전 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가장 아름다운 문이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 본 것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꿉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거치는 겁니다. 유다가 보이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보입니다. 땅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자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일어나 가로라. 예수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치유할 것이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생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아멘. 말세의 때가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80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대광교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 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개인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될까요? 이거 가능한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광교회 성도들과 대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은 한계가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꾸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대광교회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야, 이 목사, 거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자꾸 묶어두시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자꾸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개봉동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특세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 우리 교회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통일 한국 시대에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서울시장도 나오게 하시고, 평양시장도 나오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봉사하는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허튼 소리 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꿈이 정말 크시네요. 그래요. 대광교를 향한 꿈이 큽니다. 대광교회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일학교를 향하여 꿈이 아주 큽니다. 그게 제 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대광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대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한이십니다. 너무 크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한계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꿈에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크기만큼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큼의 크기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크기만큼의 크기의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꿈을 크게 꾸고 대광교회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그런 꿈을 꾸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역신방하면서 제가 숙제 내고 있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보니까 숙제를 잘 안 하시는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숙제 검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숙제 검사 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여보, 60이 넘은 어떤 권사님도 자기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을 향하여서. 자기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의 눈물 뿌리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